25도나 24도. 야고보서의 말씀 5장 12절 말씀부터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부터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설교를 저장해 왔는데 컴퓨터가 전원이 안 켜집니다. 이런 배터리가 있었는데 전원이 안 켜지니까 굉장히 덥네요. 더운데 여러분에게 희소식일 수가 있는 것은 이게 설교가 엄청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에게 가끔 상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부터 약간 울리네요. 소리를 약간만 줄여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니까 12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이 기도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보다 예수를 믿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더욱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그분과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게 되어지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데 마치 이 노트북에 수많은 자료와 정보가 들어있어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자료를 뽑아 쓸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해도 우리 인생의 전원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과 접촉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은 다 비슷한데 인생은 평범한 인생과 비범한 인생의 차이점은 평범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비범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비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역사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그들 싹에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차이점이 없는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그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수많은 설교가들의 설교를 듣거나 전기를 읽으면서 그분들의 장점들을 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노력이 상대적이겠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고
어떻게 아내를 골랐고 또 어떻게 이제 가정 생활을 했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는가, 또 어떨 때는 그들은 어떤 배경에서 자라고 어떤 학벌을 거치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제가 다는 아니지만 몇 분들의 스토리를 제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들의 생애에 대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들의 그런 삶들을 많이 관찰해 봤습니다. 그런데 딱히 공통점이 없어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공통점은 뭘까요? 목소리가 좋을까요? 키가 클까요? 아니면 학벌이 좋을까요? 아버지가 장로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기하게도 한국교회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공통적으로 찬송을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찬송 이런 특징이 있는데 차이점이 없어요. 학벌이 좋은 분이 계시고 가문의 내력이 좋으신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신학교를 좋은 데 나왔을까요? 안 그래요. 이것도 틀려요. 이제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조사했을까요?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면서, 내가 목사의 길을 걸어갔을 때 뭔가 역할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역할 모델이 읽었던 책을 읽고 그가 했던 기도를 하고 그가 준비했던 설교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나도 그분들을 닮아서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설교가 길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길어도 안 되는 데가 있고, 짧으면 부흥할까요? 짧으면 안 되는 데가 있고, 이 공통점이 없어요. 공통점이.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공통점 한 가지를 성령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공통점 뭐냐 그러면, 시대와 환경과 한 개인의 인격, 능력, 그리고 그 자신의 준비, 이런 것들의 다양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공통점 뭐냐 그러면 그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심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면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의 삶과 사역과 그들의 어떤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과 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인생들을 향해서 볼 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에요. 마치 이 백조가요, 겉으로는 우아하게 떠 있지만 속으로는 발기질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들을 보면 겉으로는 참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흘려야 되었을 땅과 기도와 무릎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또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이제 20일을 기도를 하고 왔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이 고독, 고통, 고난이라는 이 3고, 3고는 가장 좋은 기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하실까요? 근데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립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고립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내 곁으로부터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톡을 보낼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고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화의 상대자로 모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인생을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알을 낳을 때요 엄청 고통스럽대요. 여러분, 저는 거북이 눈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북이가 알을 낳을 때 뭐 거북거리면서 잘 낳지 않습니까? 알을 낳는데 생각외로 이 거북이가 엄청 고통스럽게 막 해산의 고통을 한대요. 그래서 보다 못한 이 동물학자가 이 거북이의 고통을 좀 줄여주자 이런 측면에서 진통제를 놔줬대요. 무통분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놔줬대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고통 없이 알을 막 낳대요. 풍덩풍덩 이렇게 눈빛이 약간 가가지고. 그런데 고통 없이 알을 낳는데 이 거북이가 알을 낳자마자 자기 알을 막 잡아먹더래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고통 없이 얻어진 결과물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잘 돌보는 이유는 어렵게 고통스럽게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데 이게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정말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면 우리는 그 가치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을 주실 때 고통을 통과하며 그거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나의 행운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관점의 해석인데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고독할 때가 있을까요? 아니면 고난당할 때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고생스러울 때가 있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처음에는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기도를 훈련을 시키는데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들이 기도를 훈련시켜요. 근데 기도는 그냥 평범한 환경 가운데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기도하게끔 몰아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신명기 31장인가요? 가봤더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장면을 비유로 표현하시는데요, 이 비유의 표현이 뭐냐 그러면 마치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들을 낳아서 키울 때 그때 그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다 읽은 거예요. 책으로 배웠어요. 근데 보니까 독수리 새끼가 처음 나면 독수리 새끼라고 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행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이 자유낙하에 대한 이 두려움, 그 자기 날개에 대한 불확신,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발로 찬대요. 엄마가 발로 딱 차면 얘네들이 낭떠러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떨어지니까 자유낙하를 하게 되니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에 부딪힐 때 되면 다시 가서 받아주고, 또 다시 떨어뜨리고, 또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받아주고, 이러면서 이 독수리 새끼들이 날개 근육이 더 강화되고 인대가 생성되고 날개짓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 낙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고 오히려 낙하할 때 느끼게 되어지는 이 스릴과 자기가 독수리임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자기가 나는 공중을 날 수 있는 존재인데, 어머, 내가 닭인 줄 알았는데 닭이 아니고 독수리인데. 여러분,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건 닭 아니겠습니까? 닭. 그런데 나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인걸?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의 둥지를 이렇게 걷어차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낭떠러지에 이렇게 딱 떨어뜨리게 만드셔서, 아마 거기 살고 있었다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날개가 이렇게 강력했는지,
내가 닭이 아니고 독수리였는지, 그리고 이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웠는지를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면서 그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분노예요.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고독이 오면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의 과정을 겪고 나면 갑자기 마음속에 침울과 침체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는 믿음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아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낭떠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도는 더 강력해지고 간절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어쩔 때가 되냐면 가장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존적인 인생이 있고 타존적인 인생이 있어요. 자존적인 인생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들을 셀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이상형과 결혼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식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울 수 있다. 적어도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분, 다소 이 당당한 자신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살면 살수록 우리는 뭐를 경험하게 되냐 그러면 가장 원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은 하나님의 동의와 간섭과 그분과의 어떤 접촉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그 다음에는 절망하다가, 그때 조용히 다가오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가장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의 정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제가 무력하군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의 주님이 보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가장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분노가 나십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인생의 고비 때마다 제가 꼼짝할 수 없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영역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를 배울 때죠. 할렐루야.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좋을까요?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조차 마음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론적으로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한 15분 정도를 대화하지 못하면 그저 이제 외향적인 것들을 묻는 그런 이렇게 다소 겉핥기식의 대화에 그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15분 이상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있었던 얘기들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행간에 흘렀던 이 진심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적절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었지만 부목사가 될 때까지 글쎄요, 규칙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또는 2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을 앞두고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어디 딱히 가서 얘기할 데가 없고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얘기하게 되었고 그 기도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를 요청하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기도는 사랑하는 이들 사이의 교제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할렐루야. 이 대화와 교제가 없다면 인생은 너무 삭막하고 메마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카운셀러가 되세요. 저는 이 청년들에게 앞으로 미래 직업이 뭐가 유망한지에 관한 멘토링을 조금 하고 싶어서 신문을 열심히 읽어요.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 옛날에는 대학교 어디 다녀요? 이과 다녀요. 어머, 이과야? 공돌이야? 그랬고 무슨 과요? 화학과요. 그러면 뭐야 화학과야? 야 가스 맞겠다. 뭐 이랬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이 화학과가 너무 이렇게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전문가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정확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영광과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분에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인생의 중요한 방향들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6월 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6월을 시작하면서 제 얘기가 믿어지시잖아요. 그러면 내일 새벽이든지 오전이든지 여러분이 한 달의 삶들을 주님께 맡기시면서 기도의 공책을 가지고 나오셔서 한 달을 어떻게 지낼지를 주님의 의중을 묻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또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긴급 출동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쫓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는 생명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조지 뮬러가 얘기했던 기도의 이 심,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컴퓨터에 많이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분의 책을 어린 시절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봤는데 이분이 독일 분인데 기도를 시작했던 이유는 한번 자기 인생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니까 살아계신 줄로 그냥 느꼈고, 뭐 기도는 좋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분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 그러면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예수는 오랜 시간 믿었고 정규적인 교회 출석을 그는 오랜 시간 했지만 어느 날 그는 단지 이 성경책에 있는 또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이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도전해 보기로 마음먹고 나는 오늘부터 기도할 거다. 기도할 건데 기도하면서 나는 증명하고 싶은 게 있다. 진짜 인생이란 기도만 하고도 성경의 언약처럼 기도만 하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가. 나는 그거를 증명해 보고 싶고 나도 확신해 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기도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요. 고아원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벌러 가야지 기도하면 됩니까? 근데 그는 성경에 보니까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리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가? 정말로 그런가? 그런 여러분 궁금증이 없으십니까? 정말로 그런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뭐 이런 예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어떤 아침에 이 어디에요? 런던 시내인가요? 거기에 큰 그 빵 공장 차가 빵을 배달하다가 이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서 이게 훌러덩 뒤집어졌는데 얘가 이 포장지가 여러분 다 때가 묻고 막 진흙이 묻었어요.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갑자기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기도원이 생각이 났겠죠. 그러므로 그 기도원에 공급하게 되어지는, 이분이 90 몇 세까지 사셨는데 엄청난 전도와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돼요. 이분의 명언이 뭐냐 그러면, 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제 자신의 이 경제적인 철학이 그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구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물론 성경 메시지가 헌금과 헌신을 얘기하지만 저는 인간적인 동기로 한 번도 성도들,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재정적인 의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 인생의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가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자존심 상해서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쫓아다니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도 사람은 우리 인생의 밧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물론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맞지만 이게 쓰리 쿠션과 같아요. 내가 사람을 공략한다고 사람이 나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이 그이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 여러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남편이, 우리 엄마가, 우리 사장님이 돈을 주는 것 같으니까 바로 이 사람이 나를 돕는 것 같아서 이 사람에게만 신경 쓰고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이 사람에게 온갖 것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생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그런 바가 있습니다. 저 상가에 서 있을 텐데 에버랜드가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삼성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오늘 노트북도 삼성인데 간접 광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안 나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건희 씨가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뭐 교회나 이런 데 가끔 들어가 가지고 10억씩 헌금하고 간대요. 이 얘기는 우리 이현민 장로님 얘기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에버랜드도 가까우니까 기도 좀 해보시라고,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가끔씩 저는 혹시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우리 아버지 또 따로 없어요? 연속곡에 보면 왜 회장님 아들 실장님, 제가 뭐 좀 약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없는데. 근데 우리 엄마 얼굴이 우리 한명숙 집사님 정도만 생겼어도 가능할 일인데 우리 어머님 얼굴이 전혀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는 얼굴이었기에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희 같은 사람은 이렇게 10억씩 이렇게 헌금해줘도 전혀 티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희는 저에게 그럴 마음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전북 아산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제가 막내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저보고 아들아, 애들 잘 키우고. 근데 애들을 잘 키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조부모의 경제력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잘 키워라 그러면서 큰 교회를, 우리 아버지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 그리고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다 정리하니까 20만 원 남기고 가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돕고 싶은 마음 많이 있었을 건데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아, 삶이란 누군가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인생이 좀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능력 있는 자에게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력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체험한 영역인데요,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발생하냐면 능력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자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수리크션의 원리를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인다고 알랑방구를 끼고 이 사람들이 결제해 준다고 이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울어도 누구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안타까운 사연을 말해도 누구 앞에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에? 무릎을 꿇어도 누구 앞에서만 꿇고? 하나님 앞에서만 꿇고, 구걸해도 누구 앞에서 구걸하고요? 하나님께만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이게 영적인 프라이드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무릎을 꿇고, 여러분, 내 자신을 복종케 해서 나를 깨부시고, 아버지, 저희 이런 부분이 문제라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아버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좀 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하고 이게 얘기가 돼야, 할렐루야, 얘기가 되면 하나님이 주변 정리를 싹 해주시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원리를 조지 뮬러는 깨달았기에 나는 사람에게 구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우리 인생은 스스로 문제를 풀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보고 또 고난과 고통이 오면 기도할 타이밍을 알지 못하고 더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인간적으로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인생을 바꿔요. 할렐루야. 저는 이 조지 뮬러 얘기 중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만큼의 시인데요, 그 중에 뭐냐 그러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실패하는 것이다. 교회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저는 이 얘기는 10년 동안 조지 뮬러 얘기 중에 듣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10년 전에 오살리기도원에서 정확히 들었던 음성을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지 뮬러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은 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그러면 이분 정말 기도했던 분인데, 좀 말이 안 맞죠? 그분이 저를 평가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기도하는 분인데 그때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들에게 요즘 개척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분들은 이 환경과 또는 자기 자신의 가진 것과 능력 속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이 그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저보고, 아들아, 개척교회는 실패하지 않는다. 기도에 실패한 목사가 있을 뿐이다. 사역은 불가능하지 않다. 기도에 실패하는 사역자가 있을 뿐이다. 사업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다. 기도에 실패하는 사업가가 있을 뿐이다. 가정은 깨지지 않는다. 기도에 실패하는 부부가 있을 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아니요.
기도하다가 포기할 정도 되면 여전히 깨지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요. 아멘.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것은 너는 기도해 봤잖아, 해봤잖아, 그러므로 좌절하고 있다면 속고 있는 거예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내 자신을 비우셔야 돼요.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없을 때 나조차 바꿀 수가 없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성도가 바뀌고 인생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유튜브 예배를 시작하면서 1층에 내려가 봤더니 1층에 너무 차갑고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차갑고 딱딱한데 여기 쿠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버지, 이거 쿠션이 있으면 좋은데요. 기도원 갔다 와서요.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중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분의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뚜두둑 눌렀더니 이름이 뜨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한 번에 받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쿠션 한 번 주셨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우리 사모가 그 사모님이 쿠션 준다 그랬었는데, 그거를 여러분 1년도 더 지난 얘기인데 지금 하는 거예요. 진짜냐고. 진짜라. 전화를 바로 해봤어요. 그 사모님이 어떤 교회에 갔었는데, 그게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아서 줬었는데 하나에 비싼 거거든요.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딱 한 번 깔았는데 뭐 바닥을 새로 하면서 안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주일이 내일 모레인데 금요일 날까지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실지 미처 예상. 교회가 이렇게 잘 된다는데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고 그거 좀 사주면 안 되겠어, 이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급됐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교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 사람이 진행되는 것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갈 수 있어요. 유치부가 교사가 부족하대요. 오늘 부장 집사님과 그랬어요. 집사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던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는 것.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거예요.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했더니 또다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 비가 열리는 것입니다. 비는 성경적인 비의 영적인 의미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원들을 의미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안 되고 식물, 동물들이 자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 되는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지대에 있다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가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이거는 무너진 예배 제단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 바깥 주변에 이렇게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뿌려서 여기 불이 붙는 신이 진짜니까 세상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때요? 주님이 불을 내려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되고요. 무너진 제단을 반드시 수축해야 되고요.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세상의 가능성을 끊고 주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예배해야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 능력을 받아 내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땅 속에 비가 올 때까지 무릎 속에 고개가 들어갈 정도로, 무릎 속에 고개가 들어갈 정도는 정말 납작 엎드리는 것 아니에요? 무릎에 고개 들어갔어요. 저는 구조적으로 안 돼요. 해봤는데 납작 엎드려서 뭐가요? 마른 하늘에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기준을 분명히 하시고, 내 예배가 무너져 있나 무너져 있지 않나를 또 점검하시고, 내 예배가 말씀을 따르는 진리의 예배인지 아니면 인간의 예배인지를 점검하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내 안에 우상과 이런 게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 납작 엎드려 여러분 구름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진실된 노력으로 인생의 방법을 결정하기보다, 아까 그랬잖아요. 자존적인 인생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거 귀찮게 언제 해? 그거 뭐 짜증나게 무슨 뭐 무너진 재단을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가서 내가 일당으로 하루 버는 게, 이러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인간이 일하면 인간이 일할 뿐이지만 인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엘리야와 너희가 다른 점이 있느냐, 다 똑같은 인간인데,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다가 비가 멈춰지고 비가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이제 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사셨는데, 이런 얘기는 내가 남에게 해주거나 남이 나에게 해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그냥 내가 나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나는 자존적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과 낯 사이에 거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94장 싱어들도 한번 나와주세요. 오늘 예배가 전체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죠? 우리